스윙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제가 사실 명언이나 뭐 격언 이런 거에 참 약합니다. 그런데 저희 작가님은 그런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멋진 말을 써주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생각을 심으면 내일 행동이 열매 맺고요. 오늘 선행을 심으면 내일 행복이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모든 뻔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근간인데 우린 좀 더 별나고 특별한 걸 찾아 헤매다가 망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마음이 바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든 내 생각대로 안 돼. 왜 이렇게 난 자꾸 실패하지? 뒤돌아서 보면 또는 지나서 보면 좀 마음이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하나님께 삐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결실을 맺기 위해선 어제까지 내가 해왔던 무언가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오늘 모신 이분 저랑은 굉장히 애정과 친분이 누적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누적된 분이죠. 이름부터가 워낙 세상을 비추는 어떤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배우 그리고 만능 애너네이너 조향기 씨 모시고 귀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1998년 슈퍼모델로 데뷔해 다양한 매력으로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조향기. 1살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의 기도로 자란 그녀. 이젠 6살 난 딸아이의 슈퍼 워킹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는데 분주한 삶에도 화사한 웃음을 잃지 않는 배우 조향기의 에너지,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위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전해드립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연예계에서 어떻게 견딜까? 사실 몇 있어요. 약 먹듯이 성경책을 찾아서 그동안 너가 수고한 거 다 알아. 그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그냥 회복이었어요.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결론은 하나님이 내 친구신 거예요. 내 단짝 친구. 최근에 아주 육아 때문에 네. 슈퍼맘으로 아주 바쁘게 활약하고 계시죠. 아이가 지금 하나인 거죠? 네, 6살. 이제 6살이 됐어요, 벌써? 딸 아이 하나 있어요. 대박. 나 한 2~3살 때 얘기를 들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하루하루가 이제 일까지 하다 보니까 워킹맘으로서 이제 일하고 막 집에 가서 또 아이를 네네. 돌보고 또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일이 몇 역이에요. 네,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한기 씨는 워낙 착해서 주변을 잘 맞춰주는 사람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육아, 출산 이런 모든 게 진짜 하나님 못 붙잡으면 참 힘들겠다 그럼요. 싶어요. 예. 쉽진 않은데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루하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니까. 막연하게 맞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뭐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정확하게 확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느낌이구나.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정말 좀 안 예쁜 행동을 해도 그래도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는 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구나. 너무나 달라고 하는 거를 주고 싶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아이가 이거를 갖고 놀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줄 수 없어서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하루하루 느껴서 그러니까 힘든 와중에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저도 얼핏 간접 체험이지만 전 이제 조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첫 조카에게 하얗게 불태웠어요. 모든 걸 다 바치고. 자식이 없으니까 네. 거의 너무 닮았어요. 또 하는 행동이. 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다는 한기 씨의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줄 수 있는데 얘를 위해서 참아야 맞아요. 되는 게 사랑의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는 진짜 너무 와닿는 얘기네요. 근데 저는 향기 씨 볼 때마다 이런 육아나 가정생활 이렇게 평온하고 온화하게 하는 거는 저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냐면 제 이 머릿속에 향기 씨는 되게 온화한 성품이었어요. 아. 제가 의아했던 건 쟤는 저 성격으로 연예계에서 어떻게 견딜까? 사실 몇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저렇게 착한데 어떡하지? 막 저도 가끔 저를 예.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21년 차 됐어요, 올해. 벌써요? 네. 디너쇼 계획.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예. 문득 와, 잘 버텼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 이제 연예계가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모든 일은 다 힘들지만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20살 때 시작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즐기면서 일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가장이 되면서 이제 20대 거의 후반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가장이 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생계형 연예인으로 딱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뀌게 되면서 지금 버텨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생계형 연예인 아닌 사람 있어요? 취미로 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사실 소질 발휘 뭐 이런 어떤 꿈을 이룬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생기가 됩디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연예인들이 허다하잖아요. 네. 그래야- 4실현을 목표했는데 맞아요. 생계가 되어버린. 그래야 버티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금 생계가 아니면 힘들어도 못 버텨요. 네. 아예 안에 내가 왜 그럼요. 때로는 사람들이 연예인이다 하면은 와 대접받고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 사실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힘든 일들도 많지만 그렇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럼요. 난 버텨야 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게 생계가 네. 돼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랬구나. 저는 좀 생활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가족을 위한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크네요. 결국은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한기 씨 막 상처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가장이 되었네요. 네. 이제는 엄마가 되었고. 이제 엄마가 되었고, 이제 다 사랑하는 든든한 우리 신랑이 네. 그래, 있고. 신랑도 네.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이제 만나면서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제대로 만난다는 게 항상 우리 삶에는 있잖아요. 항상 만나지만 뭔가. 엄마 도움닫기로 한번 만나고 네,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 도움닫기로 만나다가 갑자기 이게- 딱 제대로 만나. 만났나 안 만났나 막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만났나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만나주고 계셨구나 이렇게 그 되돌아봤을 깨닫는 거. 때 딱 그 깨닫는 그 순간 그게 진짜 진짜로 만나는 게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싶기도 한기 해요. 씨가 모델로 데뷔를 하신 네. 거죠? 그리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이제 우리 방송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네, 저는 이제 네. 슈퍼 엘리트 모델로 20살에 슈퍼 엘리트 모델. 데뷔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워낙 좀 재미있게 제가 하다 보니까 진짜. 버라이어티 쪽에서 이제 맞아요. 섭외가 들어오고 입담이 좋았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전 종편에서 향기 씨 얼굴 되게 많이 봐요. 네. 진짜 네.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주부님들께. 아, 네.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예쁜 척 할 것 같고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웃으면은 막 이렇게 전원주 선배님처럼 좀 호탕한 웃음도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감 가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제가 막 맞아요. 말씀드리다 네. 보니까 내가 사는 좋아하시는 얘기랑 것 같아요. 같으니까. 네, 같네. 같은 인간이었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연예계 좀 아무래도 우리는 한번 막을 씌워놓고 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놨어요. 네. 너무 편해요. 네. 노는 게 제일 나아요. 맞아요. 아버님이 연기자시라고 네, 들었어요. 조재훈 씨라고 이제 어. 드라마를 어떻게 보면은 총각 시절부터 그러셨구나. 돌아가시기 정말 한두 달 전까지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배우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영향이 컸네요. 우리 한기 씨 방송 생활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끼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한참 방송 막 시끌시끌한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 생활 하다가 문득 우리 아버지는 이랬겠구나. 네.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많이
나긴 하지만 언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냐면 그 게스트로 같이 나오시는 분들 중에 아빠랑 같은 연배이신 분들 같이 활동하셨던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이제 저희 아빠 얘기도 하시고 그때 정말 많이 생각나요. 그렇죠. 정말 많이 생각나고 그리고 항상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연기 잘해라 아니면 뭐 잘해라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사 잘해라를 항상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선배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주위 스태프들까지도 이게 인사가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게 서로 하나의 교감이고 그렇죠. 뭔가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자세, 나의 태도가 거기에 이게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인사를 잘 해주면요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돼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가끔가다 우리 막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네 이러면 갑자기 자존감 내려가면서 맞아요. 나는 여태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지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똑같죠, 자녀로서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저 사람의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살아있게 에너지를 주는 거가 하나가 또 인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향기 씨가 이제 우리가 막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을 네, 네, 네. 만나질 때라는 표현을 제대로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향기 씨 인생에서의 제대로는 언제였는지 정확히 언제쯤이었는지 기억해요? 그럼요. 정확하게 기억하죠. 저도 그런 건 기억해요. 그 심리가 다른 건 빡 몰라요. 있죠. 이게 빡 빵 있어요. 있어요. 예. 저를 주저앉게 했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이제 저희 동생들 엄마랑 이렇게 같이 제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도 사실 상황은 똑같죠. 근데 저희 신랑이 너무 고맙게도 그래 우리가 장모님하고 동생들 잘 케어해줘야지. 너무나 진짜로 저보다 더 많이 아껴주고 해서 너무 고맙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시집 가면 끝날 것 같았는데 뭔지 이게 뭔가 계속 되니까 네. 그 시기적으로 하나님한테 계속 언제까지 저 언제까지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춰서 그냥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향기여 이렇게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길게도 아니고 수고했다. 딱 그 생각이 딱 나는데 갑자기 제가 주저앉게 되면서 뭔가 저는 하나님이 돈을 막 많이 벌게 되고 상황이 막 더 좋아지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회복시켜 주시고 뭔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게 알아. 수고했다. 그동안 너가 수고한 거 다 알아. 그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그냥 회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동안 나를 계속 만나고 계셨구나. 나를 그냥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순간이 얼마나 그 순간으로 인해서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났어요. 그냥 가족이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너무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소중하고 내가 신기하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로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다지 바뀌지 않아서 아니 똑같아. 주변에 응. 말하기도 뭐해. 넌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 네. 아니 사실 이렇게 됐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딱 뒤집혀요. 그냥 맞아요. 이게 이렇게 뒤집혀버리는 맞아요. 원망스럽고 고단한 삶이 네. 그 수고했다 한마디로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거를 바뀌었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설명하기란 너무 힘든 힘들어요. 일일 테지만 네. 이미 보시는 분 중에 저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많이 울고 회복이 되고 기뻤을까? 그럼요. 기쁨이 차올라서 막 남들 이해 못하는 데서 막 그런 포인트에서 혼자. 웃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약간 네. 처음에 그런 제대로 만나면 약간 고장났어요. 약간- 눈물이 고장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물색 없이 보일 정도로 맞아요. 의외의 포인트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막 혼자 갑자기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울고 약간 그렇죠. 네. 그래도 자양분을 어머님이 기도로 계속 실어주셨네요. 맞아요. 한기 씨 1살 때부터. 네,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늘 어렸을 때도 골방에서 기도하던 엄마, 그리고 찬양 부르시던 엄마, 그리고 지금은 전도왕이세요. 전도왕.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냥 뭐 택시 타셔도 뭐 어디 가시든 이게 정말 그 너무나 재밌게 부담 안 가게 전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선물이다. 네, 정말 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그렇죠. 네. 가끔씩 너무나 뜨겁고 열기가 있으면 주변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 있으니까 있잖아요. 전도는 진짜 그야말로 이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 어머님은 같은 진짜. 경우에도 전도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부담 가질까봐 어려워서 저도 좀 도망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름처럼 약간 은근히 이렇게 향기가 스물스물 가다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저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이 섬기는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되게끔 저는 그렇게 그쵸.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렇죠. 엄마는 네 너무나 근데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삶도 그러한 전투적인 맞아요, 어떤 맞아요. 복음의 사명도 네. 어머님이 강하시구나. 그 뭐 결혼 전에 우리 향기 씨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랑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네, 늘 그렇죠. 만나 주시는데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이거는 그냥 저의 귀여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 전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면서 이제 힘드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기도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시작을 해서 한 1년가량을 배우자 기도를 해서 진짜 너무 딱 끝날 시점에 저희 신랑을 만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신랑이 이랬으면 좋겠고요. 이런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막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길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제가 기도 제대로 하셨네. 네. 자꾸 제가 뭘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끝 무렵쯤에는요, 거의 그냥 하나님 저 갈비뼈 주인 만나게 해주세요. 괜찮은데? 진짜로. 거의 그냥 저랑 생각도 비슷하고,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못되고 착하고 이런 정도도 서로 비슷한 사람? 갈비뼈 주인 만나게 해주세요가 저희 목표로 그냥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갈비뼈 주인? 만났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2살 차이 나는데 오빠 여보 당신의 갈비뼈를 취해서 2년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만드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그럴 정도로? 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주위에서도 어머 신랑 너무 멋지고 잘 만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의 공든탑을 해서 만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무나 주셨겠어 막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할 정도로 너무 그래도 지금 네. 함께한 세월이 이제 9년 차 됐어요. 9년 차 됐는데 이 정도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재혼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게 9년 됐으면 이 정도 눈빛 힘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싸우진 않았어요.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관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게 힘들어요. 근데 네, 신랑과 저 친한 사이에는 관계일수록 네.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안 주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부모 자식도 그렇고 애착 관계가 심한 관계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저부터도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안 만들어. 근데 그 하나님 자리를 늘 깨끗하게 닦아 놓으셨네. 네, 저와 우리 하임이 사이에 또 저와 우리 신랑 사이에는 꼭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 이런 거는 질투할 게 아니라 배워야 돼 진짜. 왜 근데 그렇게-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너 잘났다 이러겠지만 네. 저는 한기 씨를 오래 봐왔잖아요. 얘는 이래도 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네. 이렇게 되기까지 고생도 많이 했고 뭐 제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럼요. 많은 연단과 네, 그 연단을 귀한, 네. 이겨가는 과정을 옆에서 살짝 엿봤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항상 온화했어요. 하나님 향기 씨는. 네, 그래서 제가 향기 씨 볼 때마다 제 운명에 불만을 토로하질 못해요. 왜냐면 성격이 운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온화해요.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새벽 기도의 결실 얘기하셨으니까 자매님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갈비뼈 주인을 찾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 싫어하거든요. 뭐 배우자 기도를 계속 빠짐없이 1부터 10까지 싸늘해 나갔더니 1부터 10까지 다 똑같이 해주셨다. 그런 얘기는 좀 와닿지 않는데 딱 배우자 기도를 오래 하면서
아,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보여요. 말에. 그래서 그 9번 삭제, 6번 삭제 이렇게 하나 이건 나한테 좀 욕심인 것 같아. 쫙 삭제하다 보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 이런 기도는 네. 진짜 너무 제가 갈증 났던 부분이에요. 네. 멋있네요. 아, 우리 그 향기 씨가 벌써 결혼한 지 9년 차 주부군요. 네. 저는 항상 애기애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생각은 훨씬 더 저보다 앞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휴, 네. 아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이에게 많은 거를 물려주고 싶고 뭐 가진 건 없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막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많은 걸 막 알려주고 싶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아이한테 가장 물려주면 좋을 귀한 유산은 신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거는 진짜 정말 아주 네, 필요한 유산인 가장 것 같아요. 귀한. 네. 가장 귀한 교육. 맞아요. 그래도 욱할 때는 없나요? 혹시 온화한 향기 씨도 네. 욱 뻗칠 때가 많죠. 아이 키울 키우다 때 보니까. 네.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거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제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욱할 때도 엄마들이 한 우리에게 번. 해준 말들이 맞나? 네. 너랑 똑같은 딸 낳아서. 네, 그래서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욱하고 그래요? 욱해요? 욱하죠. 네, 사실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맘. 빨리 뭘 해야 되고 지금 점점 뭔가- 커지죠. 네, 그리고 이 시간 안에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아이가 안 따라주면은 막 화가 나죠. 그죠. 근데 사실 보니까 혼을 내도 안 하는 상황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기다린다, 참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저는 이게 다 퍼즐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진짜.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늘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네, 예. 맞아요. 에휴. 한 해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네. 신앙생활은 어때요? 그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네, 함께 하고 그래. 있죠.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셨어요? 네, 그래서 하긴 배우자 기도를 하신 분들은 그걸 조건으로 합디다. 아니 그 조건은 사실은 막 네. 넣어 있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래요. 이게 끼리끼리보다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저희 신랑은 이제 모태신앙이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이 모태신앙과 제가 아까 전에도 1살 때부터 다녔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사실은 아이 낳기 전에는 네. 1살 때부터 이 말이 사실 구차하고 좀 약간 그래서 저 모태신앙이었어요. 왜냐면 아기 때부터니까 뭐 큰 차이가 없겠구나 이랬는데 아이를 가지면서 이 모태에 있을 때 엄마가 그 10개월 동안 아이한테 한 그 기도는 제가 감히 그거를 모태신앙 이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 1살 때부터 다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랑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서로 이제 주의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는 만나지 못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소개팅한 첫날부터 예. 이 느낌, 지금 이 느낌, 지금 방금 이렇게 하셨죠? 신랑이 이 느낌으로 제가 새벽 기도 간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얘기를 재밌게 들으면서 연애를 뜨겁게 했는데 이렇게 뜨겁게 한 게 아니라 둘이 새벽 기도, 월요 치유 집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또 무슨 목요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예배로. 너무 예배 데이트. 예배로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와, 이거 약간 너무 진짜 뭐랄까. 네.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교과서적인 이거 뭐 얘기를 부담스러워서 듣겠나 어디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신기하게도 예.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누구 저기 어르신 손을 잡고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연애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동시 입장이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도 너무나 그 성스러운 기분이 십자가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저희 둘이 손을 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둘이 입장을 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아빠가 안 계셔서 나는 동시 입장이야 슬픈 게 아니라 너무나 그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랑이랑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주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한 것도 많고 또 육아하다 보면 섭섭한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있겠죠. 이렇게 둘이 같이 가는 그게 너무 신기해. 그게 돼요? 같이 하나님을 일단은 보고 싸우고 보잖아요. 일단은 좀 터뜨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데 터뜨리기 전에 이렇게가 네. 돼요. 그렇게 다행히 감사하게도 훈련이다. 그건 훈련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영적 훈련이 얼마만큼 일상생활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맞아요. 아주 생생한 예. 와닿지 않는 커플이야 정말. 그렇지만 세상에 이 커플은 건강하게 좀 존재해줬으면 하는 나는 이렇게 못 살지만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진짜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님 아버님도 이렇게 다 같이 좀 신앙 안에서 네. 약간 시대 어른 좀 어려워하고 이런 거 우리 시부모님 없어요 그런 거? 너무 좋으세요, 진짜로. 저희 형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주은 씨, 네네. 저희 형님입니다. 네, 앞으로. 네, 계속 지금 잘 정주은 씨는 부탁드려요. 여기도 네.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네, 봤어요. 네. 백 만드는 디자이너에서 이제 CEO가 되셨는데 맞아요. 진짜 너무나 너무 열심히. 번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선교 헌금 내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주은 씨의 행보를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돈을 버는 거야. 네. 저런 사람한테 돈이 가야 돼. 맞아요. 라는 생각을 그리고 했죠. 진짜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형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르구나. 이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다복하게 예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힐링 토크 회복에 나오면 한 번에 확 하는 구덩이나 파도를 만났던 경험담을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한기 씨 인생의 가장 큰 파도는 언제였을까요? 사실 막 이렇게 파도는 없었지만 제일 부러워. 네. 아니 파도 워커컷 안 맞고 없지만, 잽으로 계속 예. 단타. 근데 그것도 자꾸 맡으면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또 다시 뭔가 회복이 돼서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게 한번 중간에 뭐가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있죠. 방치하고 있을 때. TV 방송 프로그램 하시는 어느 그 국장님 어르신분 누가 돌아가셔서 상가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아나운서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육개장을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때 한참 이슈가 흑수저, 금수저 막 이런 게 한참 이슈됐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나 한개도 어렸을 때부터 봐서 잘 알지. 이러면서 가만있어 보자. 그래, 넌 금수저고 넌 흑수저구나.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하하하하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막 투덜투덜하면서 나의 아빠는 하나님이신데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더 귀할 게 없는데 나한테 무슨 흑수저라니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속에서 막 나는 수고했다로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속상한 마음이 오면서 또 다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온갖 미움과 막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러면서 그 말을 했던 분을 하나님 막 혼내주세요. 막 이런 막 악담이 나오면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막 속상해서 하나님 저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저 좀 안아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했는데 진짜 그냥 제 상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뒤에서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그냥 좋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영화 속 필름처럼 그 있잖아요. 흑백인데 막 스스스
막 그 지저분한 그 막 흑백 화면처럼 향기야 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태어났잖니 하면서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모습 막 이런 모습이 막 보여지면서 갑자기 또 그런 영상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 막 베드로가 그 험한 바다에서 막 고기 잡는 모습 또 마리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막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 모습은 저는 아직도 생생한데 그리고 난 이렇게 연약한 자, 낮은 자를 사용한단다 이 얘기가 오는데 제가 진짜 차 세워놓고 거기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저를 지금 쓰시려고 이렇게 이 힘든 시간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군요 하면서 또 그 시간부터 갑자기 너무 감사하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줬던 그 제가 어떻게 보면 욕을 했던 그 분까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런 힘든 요게 상황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훅 들어왔다가 금방 다행히 회복됐던 정말로 너무 우리 멋진 하나님이세요. 짜릿하다. 그 어떤 얘기보다. 정말 그쵸. 너무너무. 근데 사실 진짜 귀한 감사가 100개를 얻어서 매번 100번 나오는 감사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맞아요. 게 진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감동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받을 만한 이유가 뭐 이제 없는데도 막 주셔서 감동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모멸감을 확 느꼈는데 그게 감동으로 변환된다는 게 세상 어디에 가능할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요즘 최근에 그런 확 또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좀 모아서 저장하게요. 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육신의 아빠가 안 계시면서 진정으로 이제 제 입으로 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같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입에서 자꾸 나 단짝 친구 좀 생겼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자주 보고 맨날 보고 이렇게 DJ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일 끝나고 가다가 뭐해? 그러면은 차나 마실까? 그래서 언제든지 있는 대로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사람을 계속 찾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배우자도 당황해가지고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요? 예, 없어요. 단짝 친구. 정말 단짝 친구. 없어요. 아니, 그냥 연예계에서 단짝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꽤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화 갑자기 해서 볼까? 이제 다 그렇게 못 살지 않나? 그렇게 못 사나요, 사람들? 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외로웠나? 우리 한기 씨가? 외로웠나? 아니, 근데, 다 가지려고 그러니? 아니. 남편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 가졌으면 단짝 친구 정도는 양보해야지.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왜 너 주위에 사람 많잖아. 그러게. 너 되게 많이들 만나고 인맥 동서. 좋잖아. 아니, 형님. 형님, 예. 근데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신랑이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아유 하나님이 주시겠냐 너가 지금 그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건데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계속 누군가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요? 제가 그냥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이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와중에 제가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약간 그 와중에서 인간적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오해를 하거나 막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해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섭섭함이 생겨서 저쪽에서 일이 너무 커져서 약간 상황이 너무 악화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뭔지 알아요. 억울한 상황. 뭔지 알아요. 굉장히 곤란하고 피곤하고 고단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으면서 약간 인간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인간 고통이 되게 힘들잖아요. 잠도 안 오고. 그 와중에서 내가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뭔가 지금 훈련을 시키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자꾸 이 인간한테 의지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요거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뭔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어쨌든 제가 극복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 혼자 엄청 헤매고 다녔어요. 헤매이고 다녔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같이 프로그램 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해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도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결론은 하나님이 내 친구신 거예요. 내 단짝 친구.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버지 같은 존재로만 생각했지 내 주에 늘 항상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 그냥 언제든지 만나고 싶을 때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 못하지만 친구한테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옆에 친구처럼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그런 친구를 찾고 있었는데 저는 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서 내가 네 친구야. 너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만 제대로 된다면 이 주위에 있는 많은 고마운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은 이게 절대 뭐 무너질 수도 없고 그냥 제가 거기에 막 이렇게 휩싸일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연예계가 네. 사실 누구 한 사람을 믿고 오랜 호흡을 친분을 갖고 가기가 힘든 세계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증이 더 있었던 게 그런가 아닐까요? 봐요. 그 안에서 제가 뭔가 맞아요. 혼자 되게 좀 예. 우리 드라마에서 그랬나 보는 왜 초등학교 친구 막 언제든 새벽에 가서 라면 끓여줘 그럼 네, 같이 먹을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런 쉼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지치잖아요. 네. 여긴 계속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근데 한기 씨는 특히나 또, 아, 우리 향기는 이래라는 게 강해요. 주변에서.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천사병 때문에 힘들 캐릭터 때도 잘못 있어요. 잡았어. 언니 봐, 얼마나 편한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일명 천사병이라고 하는 그 좋은 사람인 저의, 이미지. 네, 그게 때로 저를 가두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이신 요번에 최근에 그러네요, 하나님을 진짜.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일이거든요. 따끈따끈하네, 네, 지금 진짜. 한 달 전, 두 달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친구이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진짜 내 소울메이트, 내 영혼의 친구라는 딱 이제 각성이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지라도 그럼요. 예,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온도 조절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 기본적인 훈련 과정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이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몸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도 아이들한테 똑같이 하는 기도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마음이 건강해야 되더라고요. 몸은 되게 건강한데 사실 요즘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분노가 조절이 안 몸이 돼요. 아픈 거는 사실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하면 되지만 이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회복이 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정말 더 친구처럼 더 단단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를 최근에 느끼게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와 신앙이 우리 일상하고 좀 거리를 느끼게끔 떨어뜨려 놓고 막 예배는 막 웅장하게 선교 막 이런 거 더 웅장하게 근데 일상생활은 막 피 튀게 싸우고 맞아요. 인상 쓰고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같이 네. 반죽이 되는 이런 삶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확 오는 파도나 집채만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없지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 속삭여주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걸 못 듣고 있었어요. 아유, 저도 가끔 온앤오프. 근데 큐티도 자주 하시잖아요. 그럼요. 지금 만나는 공동체들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부부 네. 큐티 하세요? 부부 큐티 아니면 아이와 함께 이제 그 요새 너무 교재가 어린이 큐티가 교재가 잘 맞아요. 아니 나와가지고요. 성경을 네, 정말 손쉽게 재밌게. 네, 네, 네. 이렇게 접할 수 있게 콘텐츠가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습관이
이게 아무리 지금 평온하게 뭐 살고 뭐 회복됐다고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뭐 오르락내리락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약 먹듯이 가서 성경책을 찾아서 너무 이게 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야- 진짜 성경책에서 완전 고기 조각만 뽑아 먹었어요. 나한테 힘이 되는 것들만 골라서 누구한테 나 슬플 땐 어떻게 해요? 뭐 절망적일 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막 시편도 그렇고 뭐 고린도전서 막 사랑 얘기도 그렇고 막 힘들 때 이사야서 읽고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뽑아 먹는데 성경이 안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저건지 나중에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제 큐티는 역사. 네, 큰 맞아요. 그림 안에서 맞아요. 어제는 예레미야서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예레미야를 뽑았는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뭐 이제 각종 이집트를 뭐 이렇게 네, 둘러싼 이런 나라의 형국은 어땠는지를 계속 먼저 가이드라인을 읽고 들어가니까 와,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약간 VR 보는 느낌으로. 그래서 맞아. 너는 이게 어울려. 공부하듯이 하려고 했더니 잘난 척 하려고 맨날. 그랬더니 맨날 망하다가 네. 어린애 같은 느낌으로. 수준이 딱. 저도 그래요. 나는 그렇더라고. 되게 유치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단순하고 성경이 요새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런 단계지만 큐티 한다는 이제 향기 씨의 말 듣고 생각나서 이것도 큐티인 거죠? 그럼요. 네. 이거- 나 홀로 큐티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근데 것 확실히 같아요. 성경을 들으면서 가니까 겸손하게 좀 네. 경청하게 되는 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고 맞아요. 막 기도만 되게 열심히 하고 찬양만 되게 열심히 하면은 또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중심이 또 흔들리게 저 되더라고요. 되게 삐져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이 이게 없으니까. 이 삼박자가 딱 트라이앵글이 말씀, 기도, 찬양이 딱 맞을 때 우리 안에 딱 평안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맞아. 너무 하나로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런 균형을 늘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그리고 또 행동 그리고 우리가 듣는 어떤 묵상 이런 균형을 기가 막히게 조율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멋쟁이하는. 그러게. 카페에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한 것 같은 소개팅하는 느낌 뭔지 알겠어. 계속 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완전 한 오늘 밤 새고 싶은 막 이런 느낌. 아니 저희 힐링 토크 회복도 약간 그런 느낌의 소개팅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뭐 결론이 어디 있고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정답이잖아요. 아멘. 예, 그 표대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방황하다가도 돌아가고 맞아요. 저는 재밌었는데 저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는 특히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눌 때. 늘 이렇게 감사가 아주 작은 거로부터도 이만큼씩 확장되는 삶을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주시면 예, 네. 함께 가는 거죠, 뭐. 네, 아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저의 기도를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삶도 같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제 요즘에 좀 나라도 좀 시끄럽고 약간 전 잘 모르지만 아우, 그런 시끄러워요. 와중에 저도 잘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고 늘 그냥 남의 일처럼만 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보내는 하루하루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네. 지금은 나라를 위한 기도 정말 절실한 때인 것 네, 같아요. 한 번도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그렇게 절실하게 맞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지금 네. 허락하신 게 아닌가. 맞아요. 네, 진짜 우리는 그러니까 막연하게만 그냥 네, 되게 너무 뉘우쳤어요. 저는. 목사님들만 하시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구속 기도는 어떤 특별한 6월 네. 이럴 때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근데 감히 제가 막 네. 나라를 위해 제가 약간 1년의 사태를 보면서 진짜 회개했어요. 나 정말 네. 너무 이 나라에 한 게 없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몸과 되더라고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게 이제 요즘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하루하루 그 터지는 사건들이 너무 마음이 상상 힘들고 아픈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마음, 몸 다 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우리의 삶도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기의 시대에 특별한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 특별한 감동을 준비하시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희망을 갖고 우리가 힘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기도의 힘을. 함께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을. 맞아요. 깍지 껴야 돼요. 네. 이제. 혼자는 힘들어요. 맞아요. 예. 오늘 귀한 발걸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향기 씨 축복할게요. 네, 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